성전과 마가다락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과 마가다락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헤롯 성전이라는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헤롯 성전은요, 사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가다락방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진 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금 시간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의 터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말씀 없는데, 이 말씀 보면, 와, 대단하다. 야,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2장 1절부터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들도 일어나고요. 보면요, 3,000명이 막 일어나고요. 막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자신들에게 그 복음이 막 전달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난 뭐야, 난 영어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그죠? 어느 때 보면은 한국말도 제대로 하나 싶을 정도의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네. 나하고는 정말 어려운 일이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의 터 위에 세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된 위에 터를 세우느냐가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육신의 기준과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에 위에 세워지는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위해서 세워지는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죠?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죠? 중국에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중국에서 기독교를 막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성이죠? 코로나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우베이, 우한성이죠. 우베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뭐냐면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베이성에 있는 그 십자가들은 다 무너지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산산이 막 부서지고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오래됐잖아요. 막 100년, 200년 된 교회가 수두룩한데, 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요.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의 술집에 들어가서, 이름 자체가 처치예요. 술집 이름이 뭐냐면 처치예요. 성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뭐 하냐면, 안에서는요 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 마시고요, 거기서 한쪽에서는 또 춤을 추고요, 막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독특한 분위기, 아주 그런 분위기를 아주 좋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갖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나냐면, 교회들이 이슬람에 팔려요.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에 팔려서 이슬람 사원화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계 교회는 어떠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만 개에서 한 7만 개 정도가 한국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 중에 안타깝게도 80에서 90%는 다 뭐예요? 미자립인 상태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만든 곳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운 곳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왜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왜 이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디 위에 터를 세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서론 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성전에 대한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어디 위에서 터를 세울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지난주 하시면서 터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오늘 3가지 성전이 나와요. 장로님이 지난주 성전에 대해서 4가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애석하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결국에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자, 다윗이 성전을 세울 때는 성전에 대한 깊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세우고 싶었어요. 다윗이 내가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너 세우지 마. 왜? 너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어. 그래서 너는 세우지 말고 누구에게 세우라? 너 아들 솔로몬에게 세우도록 네가 모든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우고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눠지게 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여러분 온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온전한 왕이 있었느냐? 애석하게도 없었어요. 한 명 있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정직했어요. 근데 뭐냐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뭐냐면요, 다른 것들은 다 했어요. 우상신전도 다 버리고 뭐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우상이요. 그렇죠. 우상이잖아요. 결국에 우상이에요. 그리고 산당을 허물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이렇게 산에 보면은 중간에 회당 같은 형식의 성전,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당을 허물지 못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왕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므낫세라는 왕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께서 야, 너처럼 악한 놈은 내가 처음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왕도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냐면요, 누구나 가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누구나 간다, 말은 좋잖아요. 야, 교회 누구나 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쉽게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게 편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는 게 여러분 편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일날 한 번 쉴 수 있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평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여러분 물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학생부도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도 참여하고요, 저녁에 예배가 있고 막 그랬어요. 뭐야, 그럼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뭐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 근데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솔로몬 이후에 있는 왕들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었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편하게 가는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여호사밧이라는 왕들과 같은 그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누구나 가지 못하는 길 갔어요. 어떤 길을 갔냐면 노바디의 길을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화친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불러서 자기네 나라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시키면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와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 참 편해요. 근데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은 어땠냐면요, 그 모든 것을 다 단절했어요. 심지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제 이전까지는 내가 다른 나라에 공물을 바치던 걸 안 바치겠다. 왜? 우리가 섬기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 공물 바치는 것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당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순간 보여질 땐 위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길을 갔냐면요. 누구나 다 길을 가는 그 길을 간 게 아니라요. 노바디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박주영 랩런트가 기도했잖아요.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현장은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에브리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냐? 노바디의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장은 누구나 올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 노바디의 확실한 걸 아는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이었거든요. 자, 그 이후로 두 번째 성전이 있었어요. 어떤 성전이냐면요.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이 수르바벨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고난을 당하고 포로되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야 이스라엘 다 니네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니네들 성전을 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느헤미야나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에 가서 성전을 세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갔습니다.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3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통곡을 했냐면요. 이제 벽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 건물이 이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너무 볼품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해요. 근데 모르는 세대들은 막 기뻐하며 막 좋아해요. 즐거워 찬양해요. 그 모습을 14절에 뭐냐면 통곡하는 소리하고 그 기뻐하는 소리가 합쳐져서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로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터 위에 세운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들은 이 성전이 이렇게 볼품없게 세워지니 어떡하나 막 통곡을 해요. 그리고 세워지는 지금 세대들은 뭐냐면 와 이제 우리가 건국했어. 우리가 다시 이제 세웠어. 그런 기쁨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보지 못하니까요. 누구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바디예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노바디의 현장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어떤 성전이 세웠냐면 헤롯 성전이 세워졌어요. 수르바벨이 헤롯이 그 성전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즉 야곱과 에서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에서가 결국엔 누구냐면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은 얘기하면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사람들, 즉 아랍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는 아람이나 뭐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와서 에서가 그렇게 괴롭히니까 자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유다 이제 후손들에게 잘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왕을 오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있는 수르바벨 성전을 일부러 허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성전을 허물고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헤롯이 죽고서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완공될 정도로 아주 엄하고 웅장하게 지은 거예요. 헤롯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가 세우시는 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힘을 얻겠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현장을 세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갈 때요. 누구나 세우는 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디냐면 노바디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워지는 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뭘 할 수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진 게 없는데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터가 아니라 어디 위에서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터가 되어져요. 그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세워지는 터가 아니라 어디 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복음 없는 성전이에요. 자,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있는데 노바디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입니다. 누구나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래 교회 누구나 갈 수 있어. 누구나 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빠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 본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누구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 성전을 허물고 어디로 그 복음의 빛을 어디로 옮기셨냐면요. 교회도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 한 사람 마가라는 집에 마가라는 사람에 있는 다락방 고작 해봤자 120명이 모이면 가득 찬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곳에 어디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터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내냐면 웅장하고 거대하고 멋있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냐? 누구나 갈 수 있는 그곳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외우냐면 노바디의 현장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했냐면 노바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노바디여야 되냐? 결국에 헤롯 성전이 세워져서 뭐가 됐냐면 우상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서 어떻게 하셨냐면 주전 70년에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는 한쪽 벽만 남겨놓고 모든 게 다 없어 무너지는. 결국에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터는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한국 또는 전 세계의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결국엔 사람이 세워진 거에는 사람이 세운 터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그거는 건물적으로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재앙 문화에 완전 실패하게 됩니다. 완전 참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술집이 된다니까요. 술집 이름이 처치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한으로 여겨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처치가 되어질 수가 아니 술집이 되어질 수가 있지? 그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지금 교회가 팔리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신천지예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서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각 지역마다 센터마다 하나씩 들어서고요. 신천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서요. 기존 교회를 매수해서 자기네들 교회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교회 신천지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없어졌죠. 많이 줄었죠. 근데도야 애석하게 신천지라는 이름이 아닌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라는 이름 또 다른 아류로 해가지고요. 7개라는 또 다른 사이비 집단이 지금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이 지금 각 곳으로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심지어 대학가만 공격하는 그런 새천지 그룹도 생겼어요. 결국엔 사람이 세우는 터 위에 세워지면요. 노바디를 잊어버리면요. 재앙에 완전 참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뺏겨요? 결국에 이단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단 누구예요? 사단에게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현실을 노바디로 붙잡아야 돼요. 저도 딱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3명 4명 와서 뭐가 돼?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노바디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 저는 여러분에게 뭘 전해야 되냐? 노바디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들어야 되냐? 노바디를 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분명한 장점을 못 찾으면 굳이 왜 이 교회에 와요? 그죠? 자, 세 번째.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가 되어지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전쟁입니까?
지금은 옛날처럼요 속국시키고 포로시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정치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문화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K-팝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K-팝의 아주 숨은 내면을 보면요 재미나게 해요. 뭐가 중심이 되냐면요 좀비, 동성애, 양성애, 마약 이런 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뭐 웹툰으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하나 나오는데 동성애 중심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방법이라는 드라마 알고 있어요? 방법이라는 드라마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부두교처럼 이렇게 인형을 찔러서 상대방을 살해하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그 내용을 가진 그런 방법이라는 그런 것도 나와요. 모든 드라마와 문화, K-팝이 막 되게 막 인기 있다 뭐다 하는데 그 내면적으로 깔려 있는 건 뭐냐면요 다 하나님과 배격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지금은 포로되어지고 전쟁되어지는 게 다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노바디 놓치면요 영적 전쟁에 완전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237개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처음으로 했었던 게 237개 나라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구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지금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심지어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요 굳이 이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어디냐면 마가다락방 이후로 노바디 이후로 뭐 해야 됐냐면 237개 나라가 완전히 품어진 거예요. 자, 거기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가지 않아요.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들은 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노바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금곡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바디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즉 이때는 에디오피아고요. 성경에 나오냐 어디냐 구약에서는 구스 땅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입니까? 지금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가 유대에 와가지고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뭐지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누굴 보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보내셨어요. 뭐냐? 노타임이에요. 노타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노타임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로마서 15장 23절에 어디냐? 결국엔 서바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해요. 당시에는 문화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를 봤냐면요 로마 이후에 있을 스페인, 서바나까지 이 문화가 장악되어서 갈 거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어디요? 노웨어에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에브리원이에요.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요 노바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노웨어의 현장이 노타임의 현장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태권도는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나요? 뭐 복음 들고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으로 여러분 분명히 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세 번째가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성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0절, 18장 7절, 19장 8절에 뭐라 하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왜 회당이냐면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왜 렘넌트여야 될까요? 결국엔 이 복음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의 운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복음이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이 확산되고 이 복음이 연속되고 계속해서 운동으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되냐? 결국에 후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면요, 렘넌트 차세대 또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나는 뭘 하지? 그 이따 후반에 얘기하겠지만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237개 나라의 렘넌트들이 올 수 있도록. 야, 우리가 237개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호남 민족화 되어졌어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북한 외에는 거의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하냐? 그들에게 가서 전도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예요? 노바디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가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역과 세계 렘넌트들이 남을 자로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뭘 했냐면 요 근래에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살인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 다락방을 해야 되겠구나.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가 아이들하고 있으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렘넌트 다락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놓고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렘넌트 다락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될까? 생각하니까 작은 도서관이구나.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책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까지 신천지가 남양주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끌어모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기관 내에서 예산을 편성받고 예산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우리가 노바디의 현장이라는 걸 놓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뭐 하냐면 에브리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뭘 했냐면 노바디의 현장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잘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예로 드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스스로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흩어진 자로 기다리고 있다. 뭐냐면요, 이미 그들이 흩어져서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되냐, 흩어진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면 솔직히 교회만 계속 있으면 좋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있으면.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흩어져서 흩어진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학교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는 거고, 그러고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현장으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게 결론입니다. 나의 기도실을 만들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빈 시간을 채우는 시간이 어디예요? 컴퓨터 앞이에요? 테레비 앞이에요? 핸드폰 앞이에요?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렘넌트실을 만들어라. 뭐는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30년 있으면 그것이 작품이 되어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심지어 요즘에 많이 나오죠? 새별이? 드라마 새별이 나오잖아요. 그거 아세요? 새별이도 계속 아침마다 사주 보는 거? 핸드폰으로 앱 사주라고 해가지고 보는 게 있어요. 그 새별이라는 드라마는 알죠? 거기 보면 걔가 맨날 아침부터 뭐 하냐면 그날 아침을 사주를 보면서 시작을 해요. 요즘에 문화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30년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가져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들도 그대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을 그 후대들에 남기면 그들이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그들이 더 빠른 하나님의 응답과 서밋으로의 자리를 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나의 성교룸을 만들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의 CVDIP를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성교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CVDIP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걸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야,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혼자인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우리 교회 뭘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은요, 120명, 그 120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갔고 하나님이 세우신 터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3,000명이 일어나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결국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터를 세우는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시작? 처음에 교회에 오면 영적인 터를 굳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물론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에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고 그러면 토요일날 좀 늦게 자고 싶고 일요일날 좀 늦게 일어나고 싶고 그런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예배 올 때는요, 못해도 30분이나 10분이나 못해도 10분이나 20분 전에는 함께 참여하세요. 그래서 깊게 찬양하세요.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뭐 해야 되냐? 영적인 터를 굳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자는 이때가 오는데 이제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곧 이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에 지금 그때인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때예요. 예배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매 예배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영적인 터를 굳게 하시는 시간 되시면.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시스템 꼭 찾으세요. 어떤 시스템? 영적 시스템, 서밋의 시스템, 그 다음 인턴십, 그리고 헌신할 것. 중요합니다. 서밋이 뭐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가질까라는 그게 서밋이에요. 인턴십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학업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헌신이 뭐예요? 내가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라는 분명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CVDIP를 찾는 흐름. 그죠?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뭐고, 내게 비전은 뭐고, 내 꿈은 뭐고, 그것들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뭐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나가고 포럼을 통해서 찾아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데 CVDIP 그거 하는 거 너무 어렵고, 뭐 시스템을 찾고 뭐하고 말들이 너무 어렵고 단어만 맨날 나오고 너무 어려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게 뭐냐면,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 예배가 가끔 부담이 있을 때가 뭐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오면 행복해요. 나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불편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렇구나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불편함이라는 걸 잠깐만 이겨내면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단지 조금의 그 불편함을 못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그 불편함만 이기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중심의 설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 성전과 또 마가다락방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함께 비교하며 또 은혜 나누는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터, 누구나 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정말 마가다락방, 누구도 갈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노바디의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터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터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스크 다 하세요. 마스크 하시고 좀 떨어져 하고. 찬송가 일이 쉽지 않잖아요.